오늘은 이제 성령 임재 세 번째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을 성령 행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교회사, 이 역사서는 이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의 태동부터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교회가 자리 잡는 모든 과정이 나오는 유일한 책은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고, 사도행전을 자세히 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태어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또 관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11주 동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펼쳐서 읽으면 우리가 처음에 생소한 이름이 나오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빼버리고 그 뒤에도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주째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더 지지난주에 이어서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임재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지난주도 제가 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성령 임재는 키에 대한 약속과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이제 막 키가 크는 아이에게 키가 크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거나 받지 말아야 되거나 이런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때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복은 뒷전이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요구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이라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면 그 이후에 나타날 부작용까지 생각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당수 허탄한 것을 향해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도 기도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다?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임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꼭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유일한 약속이 성령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기도하면 물질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단지 약속을 하신 것은 네가 11조를 하면 네 창고에 물질이 넘치지 않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시험해보라. 이 말씀은 말락에 나오지만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물질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없으세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내가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장수를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구하면 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약속입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성령을 구하면 누구든지 주시겠다라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고달픈 삶, 괴로운 삶, 이 세상적으로 쾌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이 아예 초보인 단계고 믿음이라 할 수 없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믿음을 가졌노라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임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장의 약속이고 2장에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임재에 대해서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임재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 임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 임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너희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임재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성령 임재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이나 장수나 자녀의 축복이나 이런 것 말고 성령 임재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찬양을, 예배전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뜨겁더라고. 오늘따라 찬양을 뜨겁게 하시대. 제가 들으면서 그 찬양 뜨겁게 해도 막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작은 파동과 같습니다.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큰 파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정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한 100명쯤 이제 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100명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그러니까 아직도 100명이 안 되냐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장로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1명 2명 오면 또 1명 2명 나오고 이래 갖고는 100명 안 돼요. 100명을 떠나서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큰 파도가 한번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뭔가 일이 되어질 때 보니까 될 때 그냥 확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 조금씩 간 보듯이 돼가지고는 이게 뭔가 일이 안 됩니다. 어떤 일도 뭔가 한번 될 때는
확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재단 가운데 일어나려면 우리 개인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역사가 움직이면 찬양 소리 하나에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 소리, 막 성가대 찬양에도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식어버린 마음에 성령 임재를 사모하셔서 아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신약에 와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침례예요. 침례 의식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죠. 구약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만나러 갔다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서 7번 들어가는 그런 예외에는 일부러 침례를 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침례라는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침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침례를 직접 받으시면서 앞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은 귀신 축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축사. 구약에는 이 내쫓을 축자죠. 악할 사자를 써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한자인데요. 귀신 축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귀신 축출, 귀신 축사의 사건이 신약에 와서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는 안 나타나요? 구약에는 거의 안 나타나요. 구약에는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다윗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 그것이 나가고 이런 모습은 나오지만 누가 귀신을 축사하는 장면 안 나옵니다. 선지자들도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 엘리사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귀신을 축사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귀신 축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막 쫓아내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 땅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귀신들을 내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막 귀신 축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귀신 축사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 바알세불 들렸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다라는 뜻인데요. 귀신의 왕이 들려갖고 네가 귀신들을 내쫓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강탈을 해오려면 그 집에 있는 자를 보다 강해서 그를 제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내가 귀신을 제압하는 것은 귀신의 왕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 때 귀신 축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를 누르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과 연관시켜 생각지 못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 모독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당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귀신의 왕을 이미 이겼는데 너희가 이 하는 일을 귀신 들린 일이라 하니 이 일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너희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한 건데 왜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비하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축사의 사건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귀신 축사의 사건은 성령 역사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역사의 사건은 성령 역사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귀신을 이기는 역사, 그 역사의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성령의 역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귀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신의 권세를 이기자 귀신의 권세들이 더 많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귀신의 권세를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귀신을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귀신들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며 살까요? 포기하며 삽니다. 포기하는 거죠. 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제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젊을 때 사업도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더 청년일 때 이제 사업도 하고 해봤습니다. 하는 족족 안 돼요. 희한하게 직장에 들어가면 또 얼마 안 돼서 IMF 와서 또 쫓겨나고, 그래서 뭔가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안 되고, 뭔가 또 일을 배워서 일 단위로 다녔더니 영업을 잘 못하니까 한 달 먹을 끼니를 못 얻을 정도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힘이 저에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 만났던 거예요. 그러다 다시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그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더 행복하고 더 복되게 살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그냥 쭉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결하며 살아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능력이 있는 분을 더딥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더디버라 하시는 이유가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의 능력을 더디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더디본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성경을 한번 보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기 위하여서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에 늘 구걸하기 위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구걸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니라라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랄만 하죠. 이 평생 40몇 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 걸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인가? 라고 봤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아, 왜 이 일이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너희가 잡아 죽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보내신 그 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였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6절에 보면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자꾸 사모하면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3장에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안전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우리와 정체성이 동일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 베드로요, 요한인 것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앉아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그날 이 사람 용케 재수 좋게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그의 일생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능력받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래된 병자처럼 그렇게 생활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 병을 고칠까?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의 변화를 일굴까?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서 나에게 큰 성령의 은사가 임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임재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성령 임재 때문에 그들의 그 어려움이 극복되었더라,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왜? 성령 임재는 내 자신의 부함과 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임재의 역사는 내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임재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끝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야,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오늘날로 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두가 다 머리를 디밀고 안수 한번 그냥 해주십시오. 나도 능력 받아서. 이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서 안수 받으면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신학 교수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모여들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우리는 뭐다? 정인이다. 이 일의 정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능력 받으라 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19절에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2장에서 일어난 사건 뒤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방언을 받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외국어라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를 하고 스페니쉬를 하고 프랑스 말을 하고 막 하면서 거기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능숙하게 하니까 신기해할 때 베드로가 이 일을 왜 신기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일어난 일인데 2장 38절에 이 설교를 끝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성령의 역사 끝에 하는 설교 끝말이가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후에 설교한 후에 그 끝말이 모두 동일하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삶의 기적이 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해볼 일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별칭하냐면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돋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뭘 하시느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명하신다. 이 스포트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팟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스포트라이트죠. 한 점을 향해서 강한 빛을 딱 쏘아서 그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걸 조명, 일루전이라고 하는 이 조명하심이 성령님의 목표예요. 그럼 무엇을 조명하시느냐? 무엇을 비추시느냐? 예수님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나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의 일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임재를 반드시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생명샘 모든 지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참 더 강하게 설교를 했는데요. 성령 임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 임재를 받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축복들, 물질부터 건강, 자녀들 다 받아봐야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1부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첫걸음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그 다음에 받아 누리게 되는 많은 축복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악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처음 가지는 분들, 이제 믿음을 처음 가지는 분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거든. 이제부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나에게도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지식과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의 임재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임재를 받은 자들,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 임재를 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죠. 몇 시에 올라갑니까? 9시에 올라갑니다. 왜? 기도 시간이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합니다. 3시, 6시, 9시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을 6시로, 오전 6시로 봐요.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시간이 지난 7시가 되면 우리 시간으로 7시가 되면 1시가 되는 거예요. 8시가 되면 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 기도는 우리로 치면 몇 시 기도다? 9시 기도인 거예요. 오전 9시 기도. 6시 기도는 12시 정오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9시 기도는 3시 기도인 겁니다. 오후 3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가 6시 여기 9시 기도니까 3시 기도, 6시 기도를 다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이제 오후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앉아서 기도나 해줄 사람들이지 자기들이 기도하러 간다고요? 근데 이들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면서도 그들은 기도하러 그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믿음만큼이나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나중에 묻죠. 왜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축사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귀신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 귀신 축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자들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도 내 성령 충만함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난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난해한 부분이에요. 성령 임재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을 우리 3차원에 사는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게 아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된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시는 분이냐. 한번 오시면 그만이고 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성령 충만함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기도하면 눈물 나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이러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하나 아이러니한 거 말씀드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내가 함께 하는데 뭐 그래 겁내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겁을 안 내고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근데 주님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너희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건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30분씩 1시간씩 왜 합니까? 5분이면 충분해요. 그죠? 그것도 적어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부터 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5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길게 자꾸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상충되는 거.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도 하시고 기도를 하라고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의 은혜를 한번 덧입었다. 그래서 만사 다 괜찮아. 대충 오케이 이제부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합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믿음이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20대 때 30대 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3대 4대 5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의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으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까지 왔는데 아직 12장까지 가야 돼요. 그 12장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오늘 이 능력으로 나타난 성령의 임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자들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자들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